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은 읽으면 몇 절까지 계속 읽어야 한다고요? 10절까지 그냥 읽어야 돼요. 왜? 그래야 끝나는 표시가 있으니까. 자, 1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이 사도가 12사도가 있죠? 사도가 12사도가 있고, 12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사도는 사도인데, 바울 사도는 두 가지 일을 겸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몸 밖에서 사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12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서 사역하면서 사도가 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12사도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언제? 사도행전에서. 근데 그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으나 몸 밖에 있는 예수를 본 거고,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으로 들어와서는,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도가 아니죠? 사도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흔히 사도를 12사도에서 속사도는 12사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다. 속사도는 12사도가 아닌데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속사도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고 말았어요, 사도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냥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면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근데 에베소 4장 10절, 11절 보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도 직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가 아니고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우리도 사도예요.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래야 돼. 근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우리하고 연합이 되고 나니까 우리도 부활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그래요?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다 같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5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오시는 예수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고, 우리가 영접한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를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준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 선지자도 구약에 나온 선지자하고 우리하고 또 차이점이 있어요. 선지자인데. 그래서 5가지 직분을 준 이유는 뭐냐? 다 같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첫 번째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이 아닌데, 봉사의 일이 아니고 다 같이 디아코노스, 가르치는 일이에요. 뭐를 가르치는 일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봉사, 제작 잡아먹으려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되고, 우리는 온전케 하며 디아코니아, 가리키는 사역을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3가지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 아들들의 3대 사명이에요.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3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직분은 몇 가지다? 5가지다. 일하는 결과는 3가지다. 그래서 어디까지 키우느냐?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이 3가지가 아주 그냥 대풍년이에요. 대풍년. 뭐가 뭔지를 몰라. 나가보면 이 소리가 옳고 저 소리가 옳고, 오직 하면 약국 가서 약 파는 데에도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용각산업가. 가짜 기침약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기독교도 보면은요,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가 정신없이 많아요. 그 상태에서 믿는 게 뭐냐?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이게 어디까지 커야 되느냐? 그래서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연합한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시키려면 사람들이 가리키는 교리와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적은 예수,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고 저쩌고 다 잔소리예요. 어디까지 크면 돼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건 어떻게? 다 알아야 돼요. 다. 그걸 장성한 분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적이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그분이 알고 있는 데까지 다 채워야 돼요. 다 채워진 과정을 3장 17절 이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찬송가 부르죠. 예수님의 사랑 부르죠. 근데 어디까지야? 결론 다 있어요. 어디까지? 19절 다 같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게 채웠던 그것을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전부 다 똑같은 그 충만의 상태에 도달하도록 가리키는 것이 에베소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하고 차이점이 엄청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근거를 15절에 따져요.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은 시기는 어디에서부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게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태신앙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만 쓴 게 아니야. 에베소서에는 모태신앙이 아니야.
에베소 1장 4절부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그래서 이거는 창세 전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이후에 내가 마음에 가장 맺혔던 게 하나 있어. 홍길동이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는데 어머니가 다르죠. 홍길동은 본처의 몸에서 났어요? 아니면 후처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조 시대에 그 허균이 홍길동전을 쓸 때에는 본부인에게서 낳아야 적자야. 근데 후처의 몸에서 나면 뭐라고 그래요? 서출이라고 해요, 서출. 그래서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면 대를 이을 상속자가 되는데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그러니까 홍길동은 소원이 뭐였어요? 친아버지하고 부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크면서 뭣도 모르고 아버지, 아빠하고 불렀다가 되게 혼나는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들 여기 모태신앙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아닌 분. 모태신앙 아니라는 게 뭔지 알죠? 모태신앙 알죠? 모태신앙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모태신앙들? 우리 교회는 큰일 났네. 부목사도 모태신앙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도 모태신앙 아니야.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가장 서운했던 게 뭐냐? 신학교 들어갈 때 소명의식을 쓰죠. 왜 신학교를 왜 들어오느냐? 근데 보니까 전부 모태신앙이야. 근데 보니까 모태신앙 아닌 사람이 나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에베소서를 보니까 모태신앙이 문제가 아니야. 언제 신앙이 최고예요? 창세전 신앙이 최고더라. 그래서 창세전 신앙을 물어보니까 모태신앙은 하나도 또 몰라. 그래서 알았다. 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면 됐지. 모태신앙이고 아닌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도 내가 그 후에도 서운해서 가끔 이 얘기를 지금도 한다고. 그 좋은 아버지 하나님을 왜 친작 모르게 하셨느냐고. 왜 모르게 하셨느냐고. 모태신앙으로 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를 건성으로 하지 진짜로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여기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모태신앙으로 아들입니다. 근데 4장 6절을 에베소 1장 4절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양쪽 세 개를 다 썼어요. 그래서 다 같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누구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언제부터 아들인 거로? 창세 전에. 왜 모태신앙이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헬라어로 항상 여기 보죠. 너무 좋아서 난 늘 봐요 여기. 다 같이요. 아빠, 호파테르. 호파테르. 주기도문에는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아빠라고 안 오고 거긴 파테르 그냥 아버지요 하고 불렀어요. 왜? 주기도문 오는 사람들은 성장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를 안 붙여요. 근데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걸 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걸 못 물어봐. 내가 아빠였으면 이거 타고난 사람이고 그렇죠? 어렸을 때 젖먹이 때부터 아빠를 먼저 했으면 난 타고난 사람이야. 근데 그걸 못 물어봐서 뭘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엄마를 먼저 한 것 같아? 아빠를 먼저 한 것 같아 나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아빠 하고 먼저 한 사람. 그래서 한국 사람은 아빠란 말을 헬라어를 몰라도 헬라어를 하는 민족이죠. 이거 아빠 아니라고 읽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요? 그래서 끝머리에 꼬리가 B자에 2개가 붙었죠. 이거 띄면 그대로 영어예요. 이게 헬라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나고 나서부터 헬라어를 하는 민족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이 있어요 이제? 창세 전에 이 문제는 이제 별도로 또 풀어나갑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 택하사 이것도 앞으로 공부를 해야 돼. 왜냐? 예정론이냐 아니냐 가지고 하도 싸움들을 해서 창세 전에와
테카사를 헬라어로 4절 에크 레고마이 에크레고마이. 에크레고마이. 영어 성경으로도 그러고 한글 성경으로도 애매한 이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헬라어로 이제 앞으로 다 같이 에클레고마이. 에크레고마이. 그래서 다 같이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무.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이 카타볼레를 더 파운데이션 했는데 이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하면 남자들은 잘 몰라도 여자들은 잘 알아요. 화장할 때 무슨 화장부터 제일 먼저 하죠? 기초 화장하는 게 뭐예요? 뭐부터 바름으로? 파운데이션을 바름으로.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이 파운데이션 기초부터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번역을 파운데이션에 놔가지고 칠이 잘못돼. 그래서 성경대로 들어가서 파운데이션을 찾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안에서예요. 엔 아우터,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에클레고마이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출생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선택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창세 전에 다 같이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들 창세 전에 어디 있었어요? 성경은 지금 여기 출생을 따지면 다 1900 몇 년이야? 그렇죠? 1900 몇 년도라고. 나는 1942년이야. 또 여기다가 자기 넣고 싶은 사람 불러요. 이런 때 영광이야. 자, 나는 1900 몇 년도? 54년도. 또 나는 1955년. 이건 1년 늦고만 막 그러지. 오장로님은 1900 몇 년도라고요? 나하고 똑같네. 생일이 누가 빠르냐가 문제구만 이제. 자, 이렇게 몇 년도에 출생한 걸 가지고 따져요. 그전에는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런다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가는 게 모태신앙이었어요. 왜? 창세 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이 개념이 다 사라지질 않았어요. 문 목사님이 1900 몇 년생이죠? 1938년. 세상 족보로 따지면 나보다 몇 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4년 전에. 예수도 나보다 훨씬 먼저 믿었어요. 그런데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됐어. 왜냐? 창세전이라는 걸 내가 찾아내서 가르치기 시작하거든? 그럼 이거 먼저 안 사람이 먼저지 뭐.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먼저 아는 사람이 대장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디 있다가 태어났느냐 말이야. 1900 몇 년도에 그 전에 어디 있다가 태어난 거예요. 성경은 누구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늘 먹는 밥도 밥 먹었죠? 오늘 주님도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할 때부터 이제 복잡해져. 점심 때가 됐으니까 먹었다. 누구는 점심 아침을 적당히 먹고 가지고 배가 고파서 먹었다. 또 여기는 안 죽으려고 먹은 사람은 없어. 그 이유를 대면 다 달라. 똑같은 건 밥을 먹었다야. 근데 성경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 아들들 되겠다. 그냥 읽었어. 읽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됐느냐? 그 왜를 붙이면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왜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입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당시에 몇 년도에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왜 성경은 그 예전으로 올라가느냐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왜 이게 자꾸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왜가 자꾸 풀려야 돼. 모르고 죽으면 왜 놈이야 이제. 웬 놈이냐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다가 왔어요? 어디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었다는 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예수 안에 있었다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말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있던 사람이라고요? 자, 봐봅시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1900 몇 년도에 이 땅에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출생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누구 안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있었느냐? 무엇으로? 무엇으로 있었느냐? 어떻게? How?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 확정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이 우리가 출생된 이후에 우리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로 되어 있었어요. 1장 23절은 다 같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자, 된 것이, 너희가에는 반드시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한관타기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그래서 거듭나려면 행위적인 생각에 의한 어떤 거듭남도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그 거듭남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근본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뭐로 되어 있었어요? 항상 있는, 항상 존재하는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로고스. 헬라어로 보면은 로고스도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다 같이 로고스. 영어는 더 워드예요. 한글도 똑같이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최소한도 50가지의 변화적인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한 분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여러분들 각자가 무엇으로 된 신이야,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다 같이 로고스, 더 워드, 또 말씀이죠. 그 다음에 25절도 주의 말씀은 여기 똑같이 더 워드죠. 근데 헬라어는 뭐예요? 다 같이 토 흐레마. 로고스하고 단어가 다르죠, 완전히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권이나 독일어권이나 유럽에 가서나 또는 불어권이나 라틴 문화권이나 어느 나라 말로도 한글까지도 중국어도 심지어 다 말씀이에요. 그냥 더 워드예요. 근데 성경은 이 더 워드가 아니에요. 더 하나는 호로고스, 관사가 붙었어요. 호로고스. 이것도 영어에선 더 워드야. 하나는 토흐레마. 이것도 다 같이 더 워드, 또는 복수하면 더 워드스. 여기에 s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성경의 헬라어에 입각한 정확한 말씀이 아니면은 다 무조건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헬라어에선 다 같이 호로고스, 토흐레마. 이 두 가지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공부한다는 얘기는 다 같이 호로고스, 토흐레마, 이 두 말씀에 대한 구분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말씀이고 저것도 말씀이고, 성경 공부는 무슨 공부? 그냥 다 말씀 공부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눠지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면 나중에 말썽이 나요, 말썽이. 왜? 이것도 말씀이고 저것도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호로고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씨라고 그래, 씨. 로고스는. 호로고스는 씨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은, 이 호로고스는 뭐라고 하느냐? 말씀인데 씨라고 돼요, 씨. 그래서 이 호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호로고스가 나와요. 여긴 뭐 변함없이 더 워드예요. 자, 에나르케는 호로고스, 아르케 안에 호로고스가, 영원히 존재하는 호로고스가 있었다. 이 호로고스는 태초에가 아니에요. In the beginning, 시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하튼 태초에 어디 안에 있었어요? 태초에 호로고스가 아르케 안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로고스는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 존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호로고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카이, 테오스, 엔 호로고스, 테오스, 엔 호로고스, 호로고스, 엔 테오스. 이건 앞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호로고스는 더 워드 그냥 말씀으로 있는 게 누구와 똑같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해요. 그래서 이 호로고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시라고요. 하나님의 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뭘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를, 똑같은 시를 우리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가려워지고 우리에게도 감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로고스 시로 태어났다. 감동이 오나요, 안 오나요? 감동이 안 올 땐 씨알머리가 없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쌍놈이라고 그걸 보고. 무슨 시로 태어나는지 모르면 쌍놈이야. 쌍놈의 반대는 뭐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얘기야. 쌍놈의 반대는 하나님 아들이야. 양반이냐? 양반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 왕도 우리 같은 신분이 아니에요. 세상 왕도 살다가 죽어버리는 인생이야. 그래서 쌍놈의 반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태어났어요. 어떤 씨? 예수님과 똑같은 씨로 태어났어요. 그래도 감동이 잘 안 와요? 약을 좀 많이 먹어야 돼. 신구약을 많이 먹고 나면 약발이 생겨져. 그때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지도 몰라.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냥 말씀이야. 근데 자, 로마서 10장 17절 가봐요. 아라 헤 피스토스. 그래서 우리 뭐래? 어라 헤 피스토스. 어라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아쿠에서 들음에서부터 나왔다. 그 다음에 헤 아코에 들음은 다 같이 디아. 원형은 뭐예요? 크레마죠. 디아 크레마토스 때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음은 생겼다. 그럼 믿음은 뭘로 생겨요? 하나님의 크레마로 믿음이 생겨요. 아니 뭐 그게 그거지. 무슨 뭐 토흐레마고 흐레마 뭐 관계가 있느냐고. 근데 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얘기하지만 흐레마예요. 흐레마. 요 흐레마에 반사가 붙으면 이제 이때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려면 다 같이 흐레마. 영은 똑같이 더 워드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다고.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 흐레마가 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야, 토흐레마죠? 토흐레마야. 그래서 우리는 이 토흐레마에 의해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명사적인 존재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토흐레마로 믿음이 생기는데, 자 봐보세요. 이것은 뭐라고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냥 한글로 그냥 바로 갑니다. 이거 가지고 풀면 골치 아프니까. 영원토록 매노 존재하는 주의 말씀은 영원히 매내 존재한다.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요? 자, 토흐레마 이 말은 뭐라고요? 토 유앙겔리스 땐 에이스 휴마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뭐라고요? 그러면 요 토흐레마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토흐레마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이 토흐레마는 요한복음 6장 63절 토 푸뉴마 에스틴 토 조포윤. 너희를 살리는 것은 토 푸뉴마 더 스피히라는 존재니라.
근데 문자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토푸뉴마로서 존재하면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짐을 받을 때에는 토푸뉴마가 존재해야만 된다. 이건 뭐냐? 헤사르크스 우크 오펠레이 우덴 혈과 육은 아무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다. 자, 타흐레마타는 복수죠. 뭐예요? 토흐레마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토흐레마들은 하고 풀 수 있어요. 토흐레마들은 이 복음들은 하에고 랄로 휴민 푸뉴마 에스틴 카이 조 에스틴 너희에게 내가 말한 토흐레마가 바로 푸뉴마 스피리시오 조의 생명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토흐레마는 영과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를 말할 때 토흐레마라고 해요. 그러면 호로고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예요.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시예요. 그런데 이 시가 활동력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요? 영과 생명이 더하기 돼줘야 돼요. 계란을 보면은 계란 노른자에 뭐가 있어요? 계란 노른자에 신운이 있죠, 신운. 계란 노른자에 신운이 있어요. 신운이 없으면 무슨 계란이라고 그래, 그걸? 무정란 그래, 무정란. 이 신운이 없으면 36도인가? 몇 도에다 갖다 집어넣어도 병아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신운이 있으면 병아리가 되려면 또 신운만 가지고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노른자가 있어야 되죠, 노른자. 노른자는 신운인 요 호로고스에다가 뭐를 줘요? 노른자는 영과 생명을 준다고. 그러니까 더하기 해야만 병아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운, 우리 존재의 신운은 호로고스인데 호로고스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생명화되려면 뭐가 붙어 나와야 된다? 토흐레마 또는 복수 타흐레마타들이 역사를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면적인 우리의 씨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죠. 복음 전하면 영과 생명이 뭐와 함께 들어가요? 호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의 씨와 함께 영과 생명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한다. 예수 믿어라. 그거는 그냥 사람 소리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씨에다가 영과 생명이 더해져서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때에는 자, 다 같이 호로고스 더하기 토흐레마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누구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독불장군인가요? 예수님 또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도 어디서 나왔죠? 어떤 사람은 마귀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예수님도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진짜 마귀 소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호로고스와 토흐레마 영과 생명과 아들의 씨가 혼합돼서 예수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나 합쳐서 우리는 뭘로? 호로고스 다 같이 호로고스 더하기 토흐레마 흐레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 있다가 왔어요? 우주공간을 놀러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왔는가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으면 예수님 다닐 때 우리도 똑같이 돌아다닌 거죠? 그냥 돌아다닌 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돌아다니다가 왔어요? 그것도 또 말이 웃기죠? 말이 웃긴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출생의 뿌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도 어디 있다가 나왔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홀로 먼저 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 모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지구상의 역사적인 모든 인물을 갖다가 상상을 해서 그려요. 상상을 해서 그리는데 예수님 얼굴은 나라마다 달라. 석가모니 얼굴은 나라마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 사람들이 아니면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예수는 옛날 한복에다가 신발은 뭐 신고? 집신 신고, 머리에는 갓 쓰고, 손에는, 왼손에는 성경 들고, 오른손에는 장죽을 들고 담배를 뻑뻑 피고 다니는 예수를 만들어 놨어요. 아프리카에는, 유럽에서는요, 미국에서는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다 상상해서 그리는 거야. 2000년도에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참 되게 못생겼더라고. 수염이 좀 이렇게 난 예수는 좀 괜찮은데 이 빡빡 깎아가지고 삐죽삐죽 나온 예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영 빼기 싫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난 분이라고 그래요? 이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전에 누구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그럼 우리도 자연히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돼?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있기는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들도 예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아버지가 가만히 안 계셔요. 예수님도 어디에게서 태어나세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그럼 아들들 너도 예수 안에 있었다고 그러지만 출생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먼저 선포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을 하는데 13절은 다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 오직. 그래서 2000여 년 세월을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 판쳤어요. 혈통 뭡니까? 핏줄, 족보.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나요? 처음에? 없었죠. 그런데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믿다가 아들 믿다가 손자까지 믿으면 몇 대가 믿은 거예요? 3대가 혈통이 생긴 거야. 4대 정손자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다녀. 그럼 뭐라고 그러죠? 붙잡아다가, 야 이놈아, 우리 집에 몇 대를 예수를 믿었는데, 이러고 나와. 그러면 뭐예요? 이제 혈통이야. 여기 3대 예수 믿은 집, 3대 예수를 믿은 집 없어요? 그러면 2대 믿은 집, 강화도 거기도 좀 된다. 그러면은 혈통이 2대가 생겨가지고 나왔어. 그 이제 아들, 딸들이 믿으면 몇 대예요, 저거는? 3대. 너 예수 왜 안 믿냐? 우리 3대 믿었다. 6점. 요거는 세상 말로 말해서 출신이야, 출신. 세상적인 출신. 혈통으로 안 되니까 나중엔 뭐라고 하냐? 나는 어느 계통의 크리스찬 기독교 학교를 나왔다. 교회는 안 다녔다. 그런데 내가 몇 살 때 어느 크리스찬 계통의 학교를 다녔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이 나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죠. 근데 뭐 평양 하면은 한국에 기독교가 많이 활동했더니 너는 평양 출신인데 평양의 어느 학교 기독교 계통 출신인데, 이러고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뜻이 나와. 여기서 이제 모태신앙이 나온다. 이거는
혈통에다가 육정에다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으니까. 근데 어머니들이 목사를 만들려다가 말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뜻으로 정해. 여기다가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도 하나 집어넣자고. 이건 불이익의 여건상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죠. 아들 셋이 있는데 큰아들은 교회를 안 다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죽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됐는데 셋을 다 불렀어요. 아들 셋을. 이제 나 이제 죽는다. 셋이 다 왔어. 근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그냥 놔두고 교회 안 다니는 큰아들을 허글 해가지고 껴안고 뭐라고 그러냐. 너하고 나하고는 내가 그래서 죽으면 영원히 이별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껴안는 거다. 그래서 큰아들이 있다가 왜 둘째, 셋째는 안 하느냐. 왜 껴안아주지 않느냐. 걔들은 천국에 가면 만날 텐데 뭐로 또 헉하냐. 너는 못 갈 놈이니까 내가 허글 해줬다. 그래서 뭐 회개해가지고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됐다. 그것도 참 감동적이야.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누구에게서 난 자만?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무엇으로? 시가 호로고스와 토흐레마. 두 가지 시와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감동 또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인간적인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다 같이 사실은 나왔죠? 그럼 예수를 적당히 믿을 거예요. 열심히 말씀대로 믿을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건 우리 본연의 자세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도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아까 읽었죠? 다 같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로? 한건타기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상태가 아들인 거로 할 때 나는 믿은 지 10년 된 아들인 거로 그러고 읽어야 돼요? 아니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요 하우. 그걸 알면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본적인 시 때문에 교회를 기분 좋으면 나가고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하는 건 지 맘대로 삐진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네가 뛰어봤자 벼룩이다. 얼마나 안 나가는지 두고 보자 하고 가만히 계시면요, 그냥 뭐 불이 나. 그냥 교회 왔다가도 힘술나고 나가도 속상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한번 이러기도 해봐요. 여튼이 간에 그분이 누군데 이런다고 그분이 화가 나가세요. 쳐다보고 웃는 거예요. 웃어. 네가 한번 해봐라. 힘 다 빠질 때까지 한번 내 버텨보자. 누가 이겨요? 왕고집 다음에 온고집이거든. 이기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리 아버지 앞에서 그냥 문제 터질 때마다 뭐 들고 온다고? 손 들고 온다고 할 필요가 없어. 근본적으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아들일 따름이에요. 교회는 누가 모여야 돼?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돼야 이게 진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전부 다 누가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들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아들들만 모이면 평화가 있겠죠? 아니야. 하나님 아들들 같이 성장하는데 못된 놈들이 없어. 옛날 기질 다 빼고 나와야 되니까 이 안에서 별 희한한 기질이 다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으니, 예수님에게는 제자가 몇이 있었으니, 오늘날 우리에게는 12기질을 가진 자들이 모였으니, 그러나 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통일될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완벽한 사람들로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